지켜가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모하시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차부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독수리이십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 자주 듣는 단어, 참 지쳤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되어져요. 그동안 수없는 나날을 아침 일찍부터 아침 끼니도 걸어가며 또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회사의 재정 압박과 악순환, 이것 때문에 거의 두려워하고 용기도 잃고 탈진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던 지병들, 그래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먹어도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 걱정하며 조바심 가지며 그래서 더욱 위축되어지고 지쳐만 갑니다. 학생들은 입시에 짓눌려서 지치고 젊은이들은 바늘구멍만한 취업난에 더욱 지쳐갑니다. 신앙인들조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도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곤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기력감과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피곤과 탈진이 결국 우리의 삶에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빼앗아가고 우리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어떤 일로 여러분들이 지쳐 계시고 위축되어져 용기를 잃으셨는지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목사와 성도가 힘을 잃었는데 교회가 부흥되어질 리가 없고, 기업가와 또 사원들의 기가 죽고 용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기업이 부흥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피곤하여서 마냥 지쳐서 의욕을 잃었는데 어찌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는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파냐의 풍자소설 작가 세르반테스의 그 용기의 중요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을 잃는 자는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호소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용기나 희망을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2019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승리하기 위해서, 복되고 성공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메이브럼 장군이 이끄는 부대원 전원이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졌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이때 장군은 포위당해서 위축되어져 있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용감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시작되어진 이래 우리는 처음으로 사방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 사방 아무데로나 사격을 가하십시다. 이 메이브렘 장군이 용감하게 앞장서서 지휘하고 공격함으로 결국 위대한 기적적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죠. 참 전쟁 역사에 나오는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사면 초가에 있었던 전 부대원들의 사기를 돋구어서 기적적인 승리를 일구어냈어요. 그 한 사람의 그 용기가, 당참이 그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꾼 멋진 사례, 올 한해 그런 주역,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레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기는 전염되어진다. 참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기는 전염된다. 그러니까 사랑도 전염되고 기쁨도 전염되고 웃음도 전염되고 행복도 전염되고 은혜도 전염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분이 있다면 옆에 분에게 그 좋은 것도 전염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주변이 결코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어하거나 슬퍼 보이시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분 어느 일정 시간까지 맥을 그렇게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레그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서면 주위 사람들도 힘이 솟게 마련이다. 용감한 사람이 앞장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허리가 곧게 서게 되어진다. 용기는 전염되어집니다. 내가 일어나면 남편도 일어나고 아내도 일어나고 자식도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 민족이 일어나며 또 옆에 사람들이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절망도 전염되어져요. 그가 포기하면 옆에 사람이 얼마간의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회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사람의 의욕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패기, 용기를 꺾어놓고 또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심어줌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쇄신시켜주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영의 대부 피터 드라커는 용기의 중요성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수 있겠죠.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한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경영이나 그리고 이 산업 부흥에 있어서 어떤 그렇게 되어진 이면을 살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그것이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단호하고 용감한 그런 용기와 결단이 결국 그 회사와 사업의 새로운 발전과 어떤 그런 도약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어떤 용기와 또 그런 어떤 패기에 쟁안했던 것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 케이스들이 얼마나 종종 자주 있는지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어려운 그런 모든 환경의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용기 없이 한 해를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성취란 용기의 열매가 됩니다. 2008년이죠. 한 2008년까지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동방송 사장 출신이신 김은기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은 2007년 2월 13일 KF-16 전투기가 결국은 추락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힘을 잃고 소위 나사가 빠진 그 공군을 새롭게 변혁시킨 혁신적인 리더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대한민국의 공군에 흐트러진 그 기강을 새롭게 확립하고자 두 가지 과감한 용단을 내립니다. 물론 공군의 전 장병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첫째로는 사무엘 선지자의 미스바 회개 운동과 같은 소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도했고, 둘째로는 이 공군의 대표적인 상징, 그게 뭐죠? 표상이 되어지는 독수리, 바로 소어링 이글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지휘관의 용기 있는 과감한 이 선택과 결단이 공군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은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 우리 하늘 높이 우리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되고자라고 하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군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게 만드셨던 주인공이죠. 동물의 왕국에서 이 사자가 지상의 왕자라고 한다면 이 천상의 왕자는 우리는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독수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이 독수리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번에 독수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했어요. 독수리 박사가 된 것 같아요. 비웃는 사람들은 결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조류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새들이 나는 방법에는 세 종류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납니다. 보통 이제 벌이라든지 작은 어떤 파리, 곤충들 이게요 보면 날개짓을 할 때 얼마나 퍼덕퍼덕 그러는지 이런 곤충들은 1초에 그러니까 얼마나 날개짓을 하고 퍼덕이냐면 땅벌은 보통 1초에 130회 그리고 꿀벌은 200회 파리 같은 경우는 150회에서 200회. 조류 연구가들의 이야기가 서로 조금씩은 차이 나는데 하기사 펄럭거리는 걸 몇 번으로 어떻게 1초에 다 셀 수는 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너무 많이 퍼덕이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오래 날지를 못했다는 거죠. 둘째로는 날개를 활공하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저렇게 예쁜 멋있는 큰 새들이 이렇게 멋진 하늘을 창공을 이렇게 활개치면서 활공하며 날아가지만 펄럭펄럭거리면서 사실 충분히 오랜 시간 날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은 어깨, 날개에 근육을 쓰기 때문에 힘이 붙여서 어느 시간 가면 그냥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셋째가 중요합니다. 기류를 타고 나는 새가 있어요. 지상에서 하늘 높이 급상승해가지고 이제는 그 기류를 타고선 펄럭이는 것을 줄이고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 기류를 타고 나는 새들은 자신이 그 날개 근육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 퍼덕인 게 아니라 펄럭펄럭 몇 번 하면서 기류를 이용하고 참 거기서 고고한 승리자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오히려 역바람이 불수록 이 새는 기류를 이용해서 더 높이 힘차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것, 이것이 독수리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독수리의 신앙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서론의 서론만 다루고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본문의 배경과 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북돋워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고 전체의 서론의 서론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독수리처럼 용감하게 쓰러지고 넘어진 그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용기를 갖고 저 멋진 하늘로 비상하면서 고고한 승리자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입니다. 독수리처럼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야만 가능합니다. 이 독수리의 일반 수명은 40년이지만 이 상처를 극복한 독수리는요 70년까지도 오래 장수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독수리의 평균 이 시속이 얼마나 빠른지요. 이 시속 320km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먹이가 나타나면 보셨죠? 전속력을, 집중력을 가지고 다해서 날아가서 탁 낚아채는 그 모습 여러분이 영상 통해서 보셨습니다. 독수리는 아무리 멀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먼 거리를 날아가도 자기 그 조절을 하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해서 지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우가 막 몰아쳐도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역풍이 불어올수록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해서 유유히 그렇게 날아다닌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하늘을 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인이 되고 대인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면서 내게 주신 소명 사명을 충분히 감당한 멋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겪는 아픔들, 시련들, 온갖 상처들을 여러분 이 상처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작아지는 그런 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멋지게 여러분 이것을 또 여러분 극복해야만 진정한 독수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 이 시대에
진정한 리더가 되어진다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다 극복할 때 정상에 설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 떼들이 벼랑에, 지금 사진의 그림 보시듯이 벼랑에 함께 모여서 녹두리를 했어요.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또 작업으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적업으로부터 핥힘을 받은 독수리, 많은 독수들이, 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를 많이 입은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해서 우리 벼랑 끝에서 다 떨어져 죽자, 이렇게 집단 자살하기로 한 겁니다. 이때 저 막루에서 이렇게 파수를 보던 독수리의 영웅이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이들 독수리 떼 앞에 섰습니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왜 너희들 뛰어내리려고 그러냐? 괴로워서요. 힘들어요. 정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어떨 것 같니? 나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아? 너희들 내 몸을 한번 보여줄 테니 들여다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쫙 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빗금의 상흔이 질비했던 겁니다. 얘들아, 지금은 내가 정말 너희들의 대장 독수리이고 영웅 독수리라고 하지만 나 또한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수없는 상처를 입고 살았는지 모른다. 너 봐라, 이 오른쪽 겨드랑이 날기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서 나무 쭉정이에 찢겨져서 온몸이 이렇게 찢겨나간 상흔의 흔적 보이니? 여기 너희 왼쪽 겨드랑이를 한번 봐라. 사냥꾼 포수가 쏜 이 총에 맞아가지고 이 걸레가 갈기갈기 찢어진 것처럼 살점이 떨어져가 난 이 흉한 이 흔적들 너희들 보니? 그러면서 어깨를 보여주면서 이 어깨는 적들에게 습격받은 상처, 이런 것들은 나의 몸에 새겨진 상처에 불과하다. 하지만은 나의 마음속에 더 많은 상처의 흔적과 자국들이 있다는 것 너희들은 모르지? 갈기갈기 찢겨진 그 마음의 빗금 자국, 상처의 빗금 자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단다. 그리고는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일어나자꾸나. 다시 날자꾸나. 상처 없는 독수리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독수리일 뿐이란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니? 다시 일어나자꾸나. 날아가자꾸나. 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만이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가족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상처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맨날 호호, 빙그레, 행복하게 웃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분도, 문제 하나 없이 사는 그분들에게도, 아니 우리가 존경을 하고 한 몸에 존귀함을 얻고 있는 그분도, 여러분 우리가 자수성가해서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루며 성공한 그분들도 한번 사실은 그분 스스로가 골방이나 홀로 있을 때 살펴보면 그분도 그 아픔과 괴로운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법.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분들도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흔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들에게는 많은 지난날의 과거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과 아내와 혹은 자식 때문에 입은 부모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대요.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얻고 있는 이 상처들, 가난 때문에, 궁핍 때문에 겪었던 많은 상처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그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상처에 매달려 있지 않길 원하셔요. 붙잡혀 있지 않길 원하셔요. 이 상처에 주저앉아 넘어진 채로 탄식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상처를 입어야 된다. 그 상처를 되돌려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날개를 젓는 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 시스템에는요, 두 가지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파일에는 그 인생 살아오면서 지난날의 과거에 그 아름다운, 그 즐거웠던 그 기억이
기업들이 내장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승리들이 있잖아요. 업적들이 있잖아요. 막 성공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주었던 낭만적인 내용들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정반대의 기억이 저장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과거에 원치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사고들, 그 불행스러운 일들, 그 부정스러운 일들, 부정적인 일들, 상처, 고통들, 이것만 떠오르면 밥맛 없고 그 아픈 상처가 떠오르고 한 발자국도 행복하게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묶어놓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앞에 저장되어져 있어요. 슬픔의 원인이 되는 실패와 상처의 기억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한마디로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올 한해 멋진 승리자의 대열에 올라서고 싶다면 이 두 번째 파일을 여러분 우리가 삭제해야 합니다. 마치 컴퓨터에 마우스를 가지고 불필요한 것 델리트 키를 눌러서 화살표를 갖다 놓고 딱 클릭하면 이것이 쫙 지워지듯이, 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불필요한 그 모든 것들, 부정적인 지난날의 과거들, 여러분 아픈 상처들 내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고당한 곳에는 두 번 다시 가지지 마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면, 해방되어지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멋진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으니, 그래서 아픔과 그 상처로 덫이 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나 상처나 주면서 여러분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갈 날이 있고 미래가 더 여러분 희망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WBC에서 한국 야구를 세계 무대에 부상시킨 김인식 감독, 이분은 인생 역전의 승리자라고 평가해 보고 싶어요. 이분은 1965년 야구계의 신인왕으로 떠올랐지만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참 25세 젊은 나이에 유니폼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는 가장 황금기 시절 25살 청년 때에 정말 떠오르는 태양, 별과 같은 존재. 그런데 여러분 신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명적인 어깨 부상으로 옷을 벗게 된 거죠. 처절한 인생의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그 후 그는 무명 감독으로 전전긍긍하다가 2004년이죠. 참 인생이 어려우면 겹겹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최악의 혹독한 최대의 시련을 맞이하죠. 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삶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그의 꿈도 포기해야 될 그 상황인데, 사실 그래요. 인생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복음을 접하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감격스럽게 일어나는데, 참 그가 예수를 믿고 꿈을 갖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점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승부사로 우리에게 오늘날 기억되어지고 위대한 리더로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일어나는 것만큼 회복하는 것만큼, 모든 지난날 아픔의 상처와 시련,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승리자의 대열에 설지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다음 주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의 CNN 방송이 있죠. 이 CNN 방송 세계 최초의 연중 무료 뉴스 채널로서 수억의 많은 시청자를 갖고 있는 대단한 방송 회사입니다. 이 CNN을 만든 주인공은 젊은 시절이 불우했어요. 매우 불행했어요. 처절한 실패를 겪습니다. 낭패를 겪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겪습니다. 인생의 좌절에 늪에 빠지며 살았던 테드 테러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했는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부터 얼마나 인생에 많은 실패와
그리고 낭패를 많이 경험하는지 설상가상으로 젊은 날인데 이 아버지의 사업이 부진하더니 결국은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이겨내질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을 끝내죠. 자살하여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뼈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므로 오늘날 CNN 이건 최고의 방송국이 된 거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만이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달려오시면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지난날의 아픔, 상처와 그 시련들, 고난들, 원치 않는 그런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 좌절들 있으십니까? 독수리처럼 몸에 갈기갈기 찢겨졌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흔의 빗금을 가지고 이 시간 딛고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오히려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문에 더 잘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상처를 별로 만드는 위대한 승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별로 만드는 일어나는 승리로 바꾸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자, 어떻게 해야 패배의식으로 살지 않고 승리자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독수리같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자, 이 독수리는요, 이 갈매기나 까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그들과 싸우는 대신에 오히려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까마귀와 이 갈매기가 싸움을 걸어올 때 째째하게 내가 너희들하고 싸우니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면 이 갈매기와 이 까마귀가 기압을 견디질 못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독수리는요 37,000피트까지 올라간대요. 서부에 있는 아프리카는 37,000피트까지 이 독수리가 올라가다가 지나가는 여객기하고 부딪혀서 사고 나는 일도 있었답니다.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밑에 있는 하수들, 여러분 낮은 자들, 여러분 한수 밑에 있는 사람 것들하고 이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겁이 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째째하게 하수하고 싸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날개를 여러분 벌럭거리면서 비상하면서 저 꼭대기 하늘날까지 올라가서 승리자의 자유함을 고고하게 누리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러한 단계로 올라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의 수준을, 그 브랜드를, 가치를 더 높이 올려놓는 것만큼 우리는 독수리처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영성 향상의 도전을 엄청나게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후반부의 설교는 사실 오스틴, 이 귀한 설교자의 가르침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상황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반응은 조정할 수 있다. 인생의 10%는 내게 일어나는 일이고 인생의 90%는 내가 반응하고 있었던 일들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90%의 일들이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리스판스,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현실의 결과로 주어지게 만든 많은 것들이거든요. 내가 어떤 좌절을 느끼고 어떤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막 화를 막 일어나게 되어진 일들이 생길 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이 일들로 인해서 내가 힘을 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내 에너지를 뺄 만한 소모할 가치가 있는 일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분주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잘못 걸려온 전화, 사실 잘못 걸려올 수 있잖아요, 전화가.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경질 나죠. 여기 장례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끊어버리면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보복을 하죠. 여보세요, 거기 장례식 아닙니까? 또 물어본다니까요.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서 경기 침체, 주가 폭락,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저급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변 상황이 나를 움직이고 그리고 조종을 하게끔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더라도 나는 그 상황 때문에 힘이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는 화를 잘 낼 권리가 있다면 나는 불쾌하지 않는 권리가 있고요. 이 오리등이 물이 튕겨나가듯이 나는 쉽게 여기에 반응하고 그리고 영향을 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화를 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무슨 일로 인해서 감정이 폭발하고 감정대로 인생을 꾸려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애들하고 놀다가 애가 어쩌다가 우유를 엎질렀어요. 그러면 우유 한번 엎지른 것 가지고 너는 어찌 칠칠맞게 우유를 엎지느냐고. 지금 2살도 안 돼요. 근데 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이한테 다고친다면 이거 이제 엄마의 수준이죠. 애들이 놀다가 컵을 깨트릴 수가 있겠죠. 컵이 깨지면 정말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줘야 되는데 야단법석, 이 컵이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너 집 나가. 보세요. 나의 감정은 상황이 아닌 성품으로 통제되어야 되잖아요. 그가 화를 잘 내는 것이 그분의 성향이라면 나는 쉽게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 나의 성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인 걸 잘 알기에 그렇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가 이 시대에 승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 단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역사의 그런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매사에 그렇게 비판적일 수 없어요. 회사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보면 늘 비판하고 늘 단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그를 비유 맞춰주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잘 융화를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죠. 또 다른 비판거리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맞서서 싸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더 높은 반응, 더 높은 영적 향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는 영적인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까마귀하고 싸우지 않아요. 대신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승리의 자유함을 높을 누리게 되어질 뿐이죠.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할 때마다 회사를 지나가기 전에 작은 가게, 이렇게 작은 상점 하나를 들리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가게에 이렇게 신문을 하나씩 사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파는 그 점원이 이렇게 퉁명스럽고 친절하지 않고 묵뚝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점원에게 신문을 사면서도 변함없이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기쁘게 사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그래도 사가시는 분이 다정하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이것을 지켜보던 어느 날 어느 친구가 자네는 항상 왜 그분에게 친절하게 베풀어야 되느냐고 라고 대답했더니 신문 사는 사람이 참 수준 높은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나의 좋은 하루, 펼쳐지는 기대되지는 이 하루를 망칠 수 없다고. 나는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의 행복을 망가뜨리지 않기로 나는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생각해 보시죠. 바쁜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누가 내 앞에 얌체같이 탁 끼어들어갖고 앞에 떡하니 서 있을 때 열받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 그러죠? 그런데 신경질 내다가 앞에 차 범버를 들이받아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또 발로 팡 차다가 이 발가락이 부러지고 하여튼 그날 운수통 대통 터진 날이죠. 만일 내가 조급하게 살아가는 성향이 있다면 나는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내 성향. 이것이 높은 브랜드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수준이 정말 달라지잖아요.
내 힘을 쓸데없는데 허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관리. 그는 무례하고 표독하게 대할 권리가 있다면 나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마음에 독을 품은 사람이 접근하더라도 그 독이 나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죠.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무례하고 그리고 거칠게 반응하면요.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독이 나한테 어느 순간 전염되어지고 그 독에 중독되어지더라고요. 쓸데없는 일에 나의 평안과 기쁨, 에너지, 힘을 뺏길수록 결국은 누가 손해냐면 나 자신이 손해가 되더라고요. 별로 가치 없는 일에 힘을 빼앗기는 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목사 또 여러분들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겠잖아요. 누군가가 지나가는 차에게 그 차에게서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내 차로 던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차 문 열고 나가서 대판 싸우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황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냥 내 차에 차 뚜껑을 덮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쓰레기 같은 비판을 막 하고 독설을 퍼붓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장점도 있는데 그 잘하는 거 많이 있는데 검증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가정의 남편 얘기부터 시작해서 회사, 교회 안에 목사님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들들을 드러내놓고 막 쏟아내놓고 나중에 자신이 그걸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또 막 분노를 막 쏟아내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맞짱 떠봐야 나도 지저분해지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뚜껑을 같이 닫는 거죠. 그들이 쓰레기를 쏟아내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뚜껑을 닫으면 내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은퇴 목사님하고 지난 10월인가요? 저 경상도로 이제 노예가 있어서 내려가는 길인데 참 모처럼 만에 바람 쐬서 참 경치도 공기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적지 중심 시가지로 들어가니까 차들이 하나둘 많아지면서 신호대기에서 앞차가 그 매연가스를 품어내요. 보니까 쾌쾌한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개폐기를 닫았더니 그 냄새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아무리 쓰레기를 던지고 더러운 오물들이 날라와도 창문을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뚜껑 닫으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소한 일에 뚜껑을 열고 왜 스스로 목사나 우리는 상처를 자꾸 받는 걸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쏟아 부어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보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습니다. 괜히 뚜껑을 열어서 냄새나는 거, 쓰레기를 다 뒤집어 쓰고 더럽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무작정 덤벼드는 까마귀가 있고 닭도 있고 오리새끼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독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수준을 더 높이고 향상시켜서 초라하게 째째하게 하수들하고 그걸 매달려서 힘과 에너지를 소비해서 싸우는 자 되지 말고 내가 독수리가 되어져서 더 높이 비상해서 더 높은 고고한 자로서 승리자로서 올라가서 여유 만만한 자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그럼 한마디 더 붙여서 얘기하죠. 나 까마귀 아니요.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은 영성의 그 수준의 단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아픔과 상처, 여러 장애, 그 모든 상황에서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신앙의 본질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 대신에 내가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영적 향상,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죠. 여러분,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은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0장 31절의 멋진 결론의, 물론 서론의 서론이지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넘어진 자리에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자는, 날개치며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날개와 건강의 날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날개를 함께 저어가면서 허이 저어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창공 솟아오르는 멋진 승리자로, 고고한 자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시련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하늘의 왕자로 부상했습니다. 몸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겨진 그 가슴의 그 빗금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상처를 깨끗이 지우고 델리트하는 만큼 하늘의 승리자가 됩니다. 독수리는 까마귀와 싸우는 대신에 하늘 높이 올라가 자유하면서 날개를 펄럭이며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수준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행복하고 거룩한 상상의 기도를 해보시자고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상상입니다. 거룩한 상상. 날개를 펄럭이며 기류를 따라 저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으로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 속에 오늘 아침 들려주시는 이 음성으로 당신의 미래를 행복하게 그려보십시오. 당신은 까마귀가 아닙니다. 독수리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 지류를 타고 더 높이 비상하며 올라가는 독수리가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해, 그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실패를 안고 달려오셨습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달려나오셨는지요? 신앙생활에 실패의 흔적으로 얼룩지신 분 계신지요? 아파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상처를 별이 되게 만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떤 좌절과 실패와 상처의 절벽에서도 딛고 일어선 독수리처럼, 그리고 공격 앞에서도 내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유유히 하늘 높이 비상하여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다시 일어나 힘차게 올 한해 믿음의 날개를 저어가고 사업의 날개와 건강의 날개와 범사가 잘 되는 날개를 허이허이 저어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창공을 솟아오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